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교회에 와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보통 그래,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깨끗이 씻고 옷 차려입고 내 두 발로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천만, 수억만 사람들,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셨다? 이것처럼 큰 감격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 낙심에 빠지기 일쑤였어요.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돈만 세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요?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바로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1차 부르심을 함께 봅시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1차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지시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은 흔들리고 맙니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흔들렸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흔들렸고 또 금전적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난한 현실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는 다른 부담감, 수제자라는 부담감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신앙생활 출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않고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베드로 보세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제자인데 끝까지 노력했어요. 보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이 말씀에 시험 들어서 떠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남았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거다 예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엄청난 노력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정하리라. 이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1차 부르심을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죄인 고백하고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혼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혼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혼자 세상 흐름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를 향한 이 1차 부르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아등바등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1차 부르심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2차 부르심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2차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차 부르심과는 달리 2차 부르심은 내 자신, 옛자를 죽일 때 일어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사라질 때, 그때 2차 부르심이 나에게 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1차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죠? 왜? 예수님 부정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오셨어요? 2차 부르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부르심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앞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베드로 안에 내적 순교, 옛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 1차 부르심 때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베드로의 야망, 베드로의 그 소원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다 주님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도망간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2차 부르심이 있기 직전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동안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욕, 자신의 그 열심이 다 죽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 삶의 주인, 리더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된 가운데 2차 부르심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장면, 나를 따르라 전 장면이죠. 어떠한 일이 2차 부르심 전에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후에 2차 부르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맹세, 모든 결심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지 안 돼요. 주님의 1차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옛자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그 내 옛 주인을 죽이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들을 겪어도 내 신앙이 요동치 않습니다. 내 신앙이 요동치는 것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차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2차 부르심까지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시켜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은혜와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내 마음도 컨트롤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마다 이 구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1차 부르심만 받으면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예수님 믿고 죄인 고백했잖아요. 교회 생활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요. 하지만 1차 부르심에만 있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성령님으로 바뀌는 2차 부르심까지 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우상이 득실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과정. 이 오늘의 메시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1차 부르심이 있었고 2차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에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주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차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여정은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지만 자기의 계획과 능력과 힘으로 하란까지 갔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죠. 누가 주체예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발이 묶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계속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1차 부르심의 한계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한계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을 못 떠났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여기 못 떠난다. 아브라함 개인의 의지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은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납니까? 2차 부르심은 하란에서 가나안이죠. 성경 보시면 주체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죠.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연대 계산하면 이때 아버지 데라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인 거예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와의 정을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1차 부르심의 상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닌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2차 부르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든, 가정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일하든 순간이라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보겠다 생각하는 순간 1차 부르심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비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하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저는 내일 하루, 모레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2차 부르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성령님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제발 이끌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이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노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자리에 내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환경, 사람들의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상황을 결정해 주시고 나는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2차 부르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